그러니까 대한민국의 MTIC 회장 장래원 목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말레이시아까지 가서 협력하고 얼굴을 맞대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성도 여러분, 말레이시아 목회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평안하고요. 또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빌겠습니다. 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적인 교류를 나누며 복된 날들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를 오고 가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레이시아의 목회자 그리고 교역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서로 말씀의 교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가서 가르쳤다기보다는 서로 은혜를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죠?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성경이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할 때에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인데요. 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을 우리는 서로 상고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이 목사 그리고 교회를 담당한 교육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과연 성경은 그 개요와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잘 알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성경에 관한 이야기이고 구조입니다. 여기를 읽다 보면 저기가 걸리고 저기를 읽다 보면 여기가 걸리고 이렇게 난해한 것이 바로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역사적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 따라 쭉 써 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성경이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구조, 역사적 그 흐름에 따른 성경의 구조를 따라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거지만 또 막상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되었을까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성경은 몇 권이죠? 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권이요? 한 권입니다. 한 권. 여러분이 성경책을 여러 권 들고 다니시나요? 그렇진 않죠. 딱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권은 정말 한 권이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신약과 구약으로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이지만 두 권입니다. 두 권이에요.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신약입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 이 두 권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한 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나눠서 두 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과 이 두 권은 구약, 옛날 이야기, 옛날의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구약은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구구단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구약은 39, 27.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구약은 39권이고요. 39권, 신약은 27권이다. 39권, 27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39 플러스 27은 66이 되는데요. 결국 어떤 얘기가 되느냐면 성경은 오직 한 권인데 그 성경 속에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두 권으로 볼 수 있고 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합치면 총 66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성경은 오직 한 권입니다. 오직 한 권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두 권으로 나눠져 있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66권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흐름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권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두 군데로 나누는데 구약 그리고 여기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또 세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구약에서는요, 왕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울왕이 유대의 왕이 되었던 그 왕조 시대를 중심으로 왕국 이전, 그리고 이후로 나누는데, 이 또 왕국 이후도 포로와 귀환 시대, 이렇게, 왕국 이전 시대, 왕국 이후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왕국 시대죠, 왕국 시대.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 그리고 예언서, 계시록,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 다 계율을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뭐 한 시간 가지고 할 수도 없지만 간단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구약에 집중해 보도록 합니다. 신약과 구약과 신약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쭉 따라가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만큼은 구약을 집중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가본다고 했어요. 구약은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왕국을 중심으로 왕국 시대를 중심으로 왕국 이전, 그리고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 또는 귀환, 포로 갔다가 붙잡혀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귀환되는 그런 때까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국 이전에는 우리가 역사적인 그 순서에 따라 가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창출, 민수,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창출, 민수, 창출, 민수, 사삼왕, 그 다음에 스드. 이렇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니까 한글로 쓰니까 잘 어렵겠지요. 어쨌든 따라해보면 창세기, 창출, 민수, 삼, 왕, 스드. 이게 역사적인 순서, 시간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상하로 나누죠. 열왕기도 왕상하로 나눕니다. 이제 의미될 것입니다. 성경책에 좀 몇 개가 구약되어 있는 성경책 몇 개 빠졌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건에 따라서, 역사적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책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는 책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역사적인 또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는 그 시간에 따라서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있었던 시대에 이 우리의 성경책 보면 중간쯤에 있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의 족장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는 창세기를 읽다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렇게 그 이후에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그 구간에 욥기를 읽으시면 창세기 시대에 욥기의 시대가 그때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창출, 분명히 성경책 순서는 레위기가 가야 되는데 레위기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써드냐면 레위기는 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율법서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출애굽기 바로 밑에다 쓰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어디 갔습니까? 그럴 텐데요. 신명기는 광야 시대에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죠. 민수기 광야 시대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나온 세월들을 회고하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써 있어야 맞습니다. 신명기.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정복한 이후에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뜻에 따라 이렇게 자기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역사를 진행했던 그런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말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을 요구할 때에 그 다윗 왕의 그 선조가 되는 이야기를 그 조상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한 어떤 부록이라고 할까요? 해설서 같은 것이 딱 하나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루시라고 하는 사사기 말년에 룻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 따라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그 족장 시대에 욥이 있었고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레위기 즉 율법을 받았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던 그 세월을 민수기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세월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회고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고요. 그리고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럴 때에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던 사사시대 사사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사기 말미에 왕조가 탄생하기 위하여 루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그런 부록 같은 이야기를 미리 정해놓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사기 바로 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되는 이야기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밑에 사무엘하 밑에에 그때에 이제 그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통한 그런 시편이 기록되게 됩니다. 시편이 여기에 기록되거든요. 그리고요 열왕기 이제 왕상 열왕기상 때에 그 사울왕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책 아가서.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보니 일생을 살다 보니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헛되도다 라고 말했던 전도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상 밑에는 아가서, 잠언서, 그리고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가 기록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역사적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왕국 이전의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와 귀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왕국 이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가게 되고요. 왕국 시대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책들 중에는 바로 이 역사적 흐름 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때는 욥이라고 하는
족장이 들어가게 되고, 출애굽 때에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레위기가 기록되게 되고, 광야 생활 민수기 40년 동안에는 그 말년에 마지막에 신명기가 모세의 회고록으로 기록되고 되고요. 또 여호수아 정복 이후에 사사시대의 말미에 왕국을 준비하는 룻기가 기록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 시대에 이때 가면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과 그 왕들을 통해서 시편이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열왕기상 여기 가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아가서와 사랑의 노래죠. 아가서와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교훈, 잠언서와 그리고 다 살아보니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는 자기 회고로 전도서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 왕하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선지서들, 여러 선지서들이 바로 나오는데, 역사적인 그런 시간에 따라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기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죠. 포로되었고, 귀환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이 좀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다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세 시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왕국 이전 시대, 왕국 시대, 그리고 포로와 귀환 시대 세 군데로 나누는데요. 그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따라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다음에 스느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그 성경책을 보면 창세기 족장 시대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욥기가 들어가고,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레위기가 받았고, 민수기 광야 시대에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신명기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말미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룻기가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와가지고 다윗왕 시대에 무엇이 기록된다고요? 시편이 기록되고, 그 뒤로 이제 왕조 시대가 시편 계속 기록되는 거지요. 시편. 그리고 왕조 시대에 와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사랑의 노래, 아가서와 그리고 인생의 교훈, 잠언서, 그리고 헛되고 헛되도다 전도서, 마지막 때에 다 해보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최고다라고 했던 전도서, 이렇게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렇게 세 가지 책이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나머지 소선지들이 쭉 기록될 텐데요. 그걸 기록하기 전에 열왕기, 그럼 역대상, 역대하는 어디 있어요? 역대왕, 역대사, 역대상하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느냐면 그 책은요, 역대상, 역대하, 이 책은 포로 귀환된 다음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때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이때 쓰여지는 거예요. 포로 귀환 시대에. 그래서 역대상, 대상, 대하가 이쪽에 쓰여집니다. 바로 말라기 직전에,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말라기가 제일 뒤에 써지고요. 말라기 다음에 400년 동안의 그 공백이 있고 마태복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 말라기를 제일 마지막에 넣고 역대상, 역대하가 바로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 교환 시대에 학계가 여기 쓰여집니다. 학계가 쓰여지고 그다음에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더가 여기에 쓰여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포로 시대의 그 책이지요.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책.
에스더가 포로 시대의 책이 여기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열왕기 시대, 왕조 시대에 있었던 우리 그 선지자들 이야기들이 여러 명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여기 복잡하지만 다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가 보면 오베아다, 그 다음에 요엘,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사야, 미가, 나훔, 예레미야, 스바냐, 다니엘, 하박국,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요 책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외워두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시대적 흐름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요쯤에 열왕기상 요쯤에 쓰여진 책이구나 라고 하는, 또 이사야와 미가, 나훔도 이쯤에 쓰여진 책이구나 하고 역사적인 그 시대적 배경들을 잘 알면서 가게 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레이시아 우리 목회자 그리고 교육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사랑하고 만다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시게 되면 또 많은 우리 동역자들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합력해서 최대한으로 또 이렇게 성심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섬기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부족하지만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구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미약하고 미련합니다. 또 앞뒤가 틀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레이시아 목회자님들에게 지혜 주셔서 틀린 것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그것이 종식되어서 함께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할렐루야. 고맙습니다.